지난주 3.1절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 8장에는 두 번의 기억하라가 나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와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해집니다. 기억하라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는 120세가 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하는 인사, 유언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뒤로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그 후세들을 바라보면서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그 제목은 신이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우리말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해서 당부를 한다는 말이죠. 신명기는 그래서 거듭해서 당부하는 말씀, 명령, 계명,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대로 번역한 이름은 아니죠. 잘못 번역한 것이죠. 70인역에서. 원래 히브리 성경은 성경 각권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로 신명기의 이름을 다시 짓는다면 이것들은 말씀들이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신명기보다는 이게 더 바른 번역입니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교회의 전통은 모세가 썼다는 성경 내외 증거가 강력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자체에도 모세가 썼다는 주장이 4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토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히브리어 글자가 다윗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들도 최근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명기를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많습니다. 34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34장 5절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죠?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34장이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보면은 적어도 대부분은 모세가 작성했더라도 마지막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이제 첨부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성경 이해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이런 저자의 논란도 있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죽기 전 유언을 한다는 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보셨죠? 못 본 분들도 있지만, 저는 목사로 이제 장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임종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어요. 모세는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옆에다 길을 갖다 대고 이렇게 닿아야지 들릴까 말까 할 정도 이렇게 죽어가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꼭 해야 되는 마지막 어쩌면 한 단어조차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죽기 전 남길 한마디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라 라는 이 말을 아마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앞에 두고 본인은 정작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바라옵기는 모세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한 이 유언을 통해 우리 또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적 세계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신화, 신들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신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 하늘, 땅, 공기, 물, 해, 달, 별 전부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숭배한 거예요. 창조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 중에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지만요. 창세기와 유사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를 들으면요. 성경의 창세기가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음란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주로 이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신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신들을 기쁘게 하려는 겁니다.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하나님만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해서 노예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예? 하란이에요? 우르. 갈대아 우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수메르 문명이 있던 지역이죠. 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데라이죠. 데라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 우상을 만든 사람은 성경에 없죠. 그것은 그 유대인의 랍비들의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에서 인용됐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죠. 어쨌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든 아브라함이든 뭐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 수메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또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종살이를 합니까?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무려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몇 세대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그곳에 살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애굽 땅, 이집트의 누구? 신들, 그 문화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 430년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에도 그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헬리오폴리스라는 신화라고 하는데요. 그 신화를 잠깐 소개하면 그 태초의 우주는 누라고 불리는 물이었어요. 물. 이 물들 속에 창조의 신 아툼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이집트 미라전에 가서 찍은 건데 이게 신들의 계보예요.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누죠, 누.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아툼이 아툼. 어느 날 아툼이 이 물에서 분리를 하는데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도 똑같죠. 예. 이후 아툼은 언덕에 신전을 세우고요. 이게 어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그리고 정액을 뿌려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신들이 공기의 신 슈, 그리고 습기의 신 테프누트입니다. 이들이 쌍둥이에요. 남매인데 이 쌍둥이 남매가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서 결혼해서 대지의 신 게브, 하늘의 신 누투를 출산합니다. 근데 이 남매인 게브와 누투가 또 결혼해서 그 아주 유명한 오시리스를 낳는 거예요. 오시리스 말고도 셋, 이시스, 네프디스 같은 신들이 태어납니다. 즉, 이집트 문명권의 그 신들을 봐도 그들은 결혼, 근친상간, 시기, 질투, 암살, 부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에만 2,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어떤 근친상간이나 음란한 성적인 결합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런 신들이 있죠. 바알이죠, 바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예?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우신이라고 그러죠. 풍우신. 풍우가 뭐야? 바람풍에다 비우. 그러니까 바람과 비의 신. 그래서 뭐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농사.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농사를 잘 져서 풍년을 이루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부자. 그 바알 신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오래된 인류의 문명인 그 지역에 이제 신화죠, 신화. 그 신화가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인데요. 에누마 엘리시는 창조 신화인데 이 창조 신화는요, 창세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더 오래됐을까요? 에누마 엘리시가 오래됐을까요? 예? 에누마 엘리시가 이렇게 역사적 기록을 보면 더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걸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걸 알다 보면 창세기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읽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뭐 시간이 없어서 에누마 엘리시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의할 때 좀 소개하면 좋겠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점토판 있는 거 있죠. 예, 이거예요, 이게 그 이라크죠, 이라크. 니느웨라고 하죠. 니느웨. 성경에는, 그죠? 일반 역사에서는 니느베라고 하는데요. 거기 아슈르 바니팔 왕궁 그 도서관 폐허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여중에 이제 에누마 엘리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곧 바벨론 지역이죠. 바벨론 문명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신이 있죠. 누굽니까? 이게 유명한 신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많이 봤고 다니엘서에 나온 마루둑이죠, 마루둑. 마루둑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신이에요. 그 신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 신들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한 거예요. 자식들, 손자들 신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요. 이거에 대해서 티아마트라는 이제 제일 위에 높은 신이 얘네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게 된 그 신들 중에서 바로 누가요? 그 용사의 신인 마르둑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위의 신에게 내가 티아마트랑 싸울 테니까 그러면 나에게 정권을 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누가 이깁니까? 용사의 신인 마르둑이 누구를요? 티아마트를 죽이는 거예요. 티아마트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티아마트를 이렇게 반을 가르는데요. 반을 갈라서 그 상체를 하늘이라고 하고 하체를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조 신화예요. 그리고 마르둑은 티아마트 군대의 총사령관을 죽이는데요. 그 죽인 후에 그 피, 티아마트의 그 총사령관을 죽인 피를 흙이랑 섞어요. 흙이랑 섞어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죠.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그 인간을 만들어진 것도 바로 누구를요? 티아마트의 군대 총사령관을 죽인 피와 흙을 섞어서 만든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창조 신화예요. 그쪽 지역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요. 신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이집트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헬리오폴리스 신화들 그런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또한 그들이 출애굽 와서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또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시작된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마르둑의 신화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신들의 특징은 음란하고 폐륜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자기는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하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완전히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신들과는 다른 신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음란함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결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결혼을 하는 신들이에요.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학대하거나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게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같이 이게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여 가거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까운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명기 1장 30절 31절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왜 먼저 가세요? 도와주려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30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31절에 보니 어떤 말도 알아요?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서 홀로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욕심은 인생의 광야도 없게 해주는 거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을 홀로 외롭게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아주신다.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적들과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홀로 걷지 않고 안아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소개도 해주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뭐 좋으신 하나님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에는 그런 말 나오지 않죠. 성경에 나온 말로 기도하는 게 좋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좋은 기도죠. 네?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피조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몇 번을 죽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선대하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배려하세요? 짐승까지 배려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거다?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아니라 누구를? 가난한 자, 종들, 부녀자들, 힘없는 사람, 나그네, 짐승들. 안식일이 없으면 짐승들은 일주일 7일을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모든 만든 피조물까지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그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고 다닌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후손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됐어요? 걸을 필요가 없었어요. 걸을 필요가 없었죠. 원래 10하루길이면은 끝날 길이었죠.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죠? 10하루길이면 될 것을 40년을 헤매고 다닌 거죠. 그죠? 38년을 정확히 말해요.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출애굽 경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지도가 작아서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죠? 예, 지도가 이 왼쪽 위가 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숫곳인가 아마 그렇죠? 숫곳에서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여기가 가데스 바냐, 그리고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저기 녹색으로 좀 보이는 가나안 땅이니까 또 맨 위에 있는 이쪽 오른쪽 위에서 저기까지는 금방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광야를 뺑뺑 돌게 된 거죠, 그죠? 호렙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호렙산이 그 시내산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으로 하는데 신명기에는 이게 호렙산으로 하는 같은 거예요. 38년 광야에서 떠돌며 고생을 했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2명 중에서 누가 단 두 사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이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10명이 틀리고 누가 옳았어요? 2명이 옳았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죠? 소수가 옳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지만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다 반대하더라도 진리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하는 거예요.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신 거라면 가야 되는데, 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이제 다수결로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건데 가지 못할 때가 많죠. 되게 아쉬운 일이죠. 우리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그죠? 그리고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죠. 그게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 여호와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으니. 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 갈증을 해갈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노숙을 한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애들과 부녀자들까지 하면 뭐 150만, 200만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더니 기적 아니에요? 신명기 8장 4절이죠. 신명기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To humble and to test.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를 낮추셨다, 그리고 시험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신 거, 우리를 시험한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자를 싫어하세요. 계속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더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죄인들이 고개 쳐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누가 되게 고개를 딱 쳐들고 다닙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어요. 힘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고개 숙일 일이 없어요. 되게 누가 고개 숙이고 다닙니까?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목이 고든 자들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서 누구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영영 잊어버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여러분 잘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배우자 말도 안 듣죠. 자녀 말도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옳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거든요. 내가 왜 잘나지 못한 사람 말을 들어요? 실패한 사람 말을 왜 들어요? 뭔가 잘 안 된 사람 말을 왜 들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말을 왜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옳은데. 이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은 고사하고요. 주변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죠. 예? 내가 다 알죠. 내가 답이죠. 그래서 잘 나가던 기업들이,
잘 나가던 조직들이 무너지는 게 다 그거죠. 낮아짐의 본이 되신 분이 있죠. 겸손의 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낮추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낮추셨다는 거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져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의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인간이 되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과 달리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조롱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는 지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화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당신이 잘못됐다, 틀렸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낮아진 사람은요, 틀렸다는 지적이나 조롱과 무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낮아서 그래요. 낮아서. 어떤 분은 몰라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완전한 비움, 낮아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어요. 반면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에게. 늘 가르치고 얘기하죠. 예. 왜? 내가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낮아짐이에요. 낮아진 사람은요, 틀렸다는 지적이나 조롱과 무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낮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저는 틀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참된 낮아짐이죠. 교만은요. 예? 낮아진 척만 하는 거죠. 속으로는 듣지만 뭐 하는 거? 듣지 않죠. 그냥 관계 속에서 내가 참고 있을 뿐이죠. 이건 진정한 낮아짐이 아니죠. 겸손한 척, 낮아진 척 하는 거죠. 그러다 견디다가 어느 날 정말 못 참으면 그때 이제 버럭 화를 내죠. 실제로 낮아진 사람은 화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화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돈과 힘과 인기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거, 무력한 거,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무식한 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낮아지게 해요. 제 경험상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지름길이에요. 반면에 부자가 되는 것은 교만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을 벌 때 30대 중반이죠. 고려대학교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닐 때예요. 저희 기수가 한 40명인데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장을 뽑는데 누굴 뽑았겠어요? 저를 뽑았어요. 이유는요? 예? 그 중에서 제일 돈을 잘 버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50, 60, 70 이런 어른 사업가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어린 30대 중반에 저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회장은 학교 발전기금과 회비를 1,0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과 학교 교수들, 대학원장,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맨날 와서 회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매일 들어보세요, 회장님. 예, 들어보세요. 네. 그러나 이제 코스닥 상장이 문제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빌린 돈을 매달 연장했어요. 죽을 지경이죠. 권한도 없는 맨 아래 그 직원들, 창구 직원에 가서 뭐 합니까? 절하고 다닙니다. 잘 좀 봐달라고.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굴 숙이고 다닙니다. 직원들 눈을 마주치고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졌으니까요. 임대료가 밀립니다. 그럼 주인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맨날 피해 다녀야죠. 네?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 계단으로 뒷계단으로 해서 다녀야죠. 네? 혹시라도 주인한테 전화 오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죠. 콩닥콩닥. 자존심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겪어보면. 어딜 가나 끝자리에 앉죠. 당연히 끝자리는 내 자리인 거예요. 아니 가지 않죠. 창피하니까. 좀 자랑스러워야 어디도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어딜 가서 누굴 만납니까? 그 전에 해라, 하세요 이런 명령조의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돈과 힘이 다 털리고 나면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지위가, 상황이, 현실이 실제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아져 겸손하게 하시려고 40년 광야를 돌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게 하려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준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테스트라는 거, 테스트, 그죠? 마음을 확인하는 것. 사사기 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아무리 고난을 겪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고 실패를 해도요, 순종하지 않고 더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완악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실패하고 병들리고 모든 걸 다 날리고 가난하고 아프고 했는데 더 완악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 순종의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인내를 키우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그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시험, 훈련을 통해 아름답게 빚어지고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되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떠하더라? 마음이 평강하더라. 마음이 평강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거죠. 이런 다양한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못 참죠. 어떤 분들은 한 끼를 굶으면 못 참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하루 세 끼 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 육의 양식, 내 몸이 배고프면 그게 견디지 못하고 한 끼를 굶으면 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걸 채워야 되니까 폭식하잖아요. 2배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루 굶었어요.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안 드시겠죠. 바라옵기는 육의 양식에 고픈 여러분이 아니라 영의 양식에 고픈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왜 맨날 그거 구하세요? 여러분 이방인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 생각이에요? 목사 생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실제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음식이 남아 버리는 세상에 잘 먹어서 키도 크고 몸은 비대하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대화해 보면 그 마음, 정신, 그 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육신에 그 조금 아픈 거 불편한 거 막 견디질 못해요. 당장 뭐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약국을 찾아가고, 그죠? 병원을 가고요. 예배당에도 안 나오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뺑뺑이 돌린 것은 다름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뭐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내가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것 같죠? 더 순종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믿어지지 않겠지만요. 저는 168억 날리고 이렇게 빚쟁이의 삶을 오랜 동안 겪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 척 종교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적 성공을 하는 것을 기도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공과 부와 그리고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그게 17절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했어. 신자의 입에서 제거할 단어는 바로 나입니다. 신자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어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복 주십니다. 저는 이걸 못했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만난 우리 권사님 아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은 지금 제주도에서 8대 기업인데 앞으로 하나님께 더 복 주셔서 더 축복하셔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를 제거하시고 내 입술의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을 구해주고 가장 소중한 자유, 생명을 주었는데 이제는 불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은총을 주셨습니다. 영생과 몸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절하고 다녀도 날마다 절하고 다녀도 부족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건져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살려달라고 해서 목숨을 건져냈는데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물에 빠져있을 땐 뭐라고 했어요? 살려만 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져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어떤 보따리? 돈 보따리 내놔라. 성공 보따리 내놔라. 집 내놔라. 자녀 성공 내놔라. 건강 내놔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보니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수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런데요. 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오니까요. 그때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사가 걸린 문제, 사업장이 망하느냐 하느냐 이런 문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얼마나 절박한 문제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5천만 원 드린다고 했다 500만 원 준 거 그거만 생각나고 건축원금 3억 한다고 했다가 뭐 얼마 한 거 이거만 생각나고 그것도 생각나는 게 돈과 관련된 것만 생각나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아휴.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회를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다릅니까? 다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로서 목사 너무 부끄럽게 하는 그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네가 누구인지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안에 욕망이 아직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된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마지막 선택지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 가능성이 없어 하고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모세도 무리바에서 자기의 화를 못 이기고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패합니다. 목사님, 저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목사 그만둬. 왜 좋아하세요? 남의 불행에.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저녁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것을 순간 놓치면 그렇게 실족하는 거예요. 목사도 별 다를 게 없어요. 모세가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순간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2번 쳤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들, 이제는 기억도 아니라고, 기적도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었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내가 얼마나 욕망의 덩어리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난 내가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판 중에 자비하셔서 뱀에 물려 죽을 자도 모세가 만든 막대기에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사시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비록 고단할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네 주린 영혼 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제가 전에 교회에서 9년 동안 섬길 때 말씀드렸지만 하는 일이 환자들 돌보고 병원 신방하고 한우 신방하고 장례 많을 때는 일주일에 뭐 3번 4번 어떨 때는 하루에 3군데 뛰기도 하고 뛴다고 죄송해요 순간 그렇게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참 감사해요. 장례식장에서 늘 죽음과 같이 있고 병원에서 늘 환자들과 같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욕심들을 많이 내려놓게 한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이 사역을 하면 욕심을 내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좀 부흥의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욕망이랑 하나님 주신 마음이랑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참 감사하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늘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볼 때마다 결국 죽는구나. 그리고 예수를 모르면 정말 이거는 답이 없구나.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에서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 조그만 무덤, 뭐 차이는 있죠. 좀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좀 좋은 묘지에 좋은 납골당 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흙에 붙이고. 그 세상 사람 생각이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늘 그곳에 서 있으면서 늘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 결국 죽는데, 죽으면 나띵인데, 예수 말기 없는데. 그렇게 해서 헛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제자리로 저를 돌려놓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노래 부르네, 이 찬송 불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하겠어요. 1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